에스겔서 8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수에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창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부른 이성과 같더라. 제6년 6월 5일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제2차로 유다를 침공하여 에스겔을 비롯하여 여호야긴 왕과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날로부터 계산한 날짜입니다. 유다 장로들이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 중에서 지도급에 있는 원로들이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감동을 입은 상태에서 이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그런 예루살렘으로 이끌려가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성전 안뜰의 북향한 문에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망한 원인을 단적으로 보게 하였습니다. 우상을 가리켜 투기의 우상,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은 마땅히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 돌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투기를 격발케 합니다.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는 이상과 같더라 하였습니다. 우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가지는 못합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보태거나 빼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상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게 될 뿐입니다. 5절, 6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저단문 어귀의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전의 북편을 바라보니 투기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으니 타락할 대로 타락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떠나시다는 말씀은 우상 숭배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성전이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임재하십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흘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바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여기서 담이란 성전 바깥뜰과 안뜰을 구분하는 벽인 듯합니다. 그 담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 담을 흘라고 지시하심으로 흘렀더니 문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 온갖 우상과
우상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있는데 우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매우 저명한 사람의 아들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제로 70인이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환상 가운데 본 것이므로 상징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시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70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 이후에도 70인 장로를 선출하여 회중의 대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70인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려고 모이는 것입니다. 향을 사는 것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합리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본말이 전도된 변명입니다. 감이 열리니 감나무가 왔던 것이 아니라 감나무인이 감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입니다. 어린 아들이 식탁불을 잡아당겨서 식탁에 놓인 작은 꽃병이 떨어져 끼어졌습니다. 이를 본 엄마가 꾸짖었더니 아이가 큰 소리로 계속 울었습니다. 시끄럽다! 그만 좀 울어라! 라고 엄마가 말하니 어린 아들이 대꾸하기를 엄마가 꾸지람 한 것 잘못했다고 하면 울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하였습니다. 자기가 우는 은혜를 어머니의 꾸지람으로 돌렸습니다. 철부지 아이니까 맹랑한 녀석이군 이라고 치부하고 말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와 예언을 바른 선민이 자신들의 우상 숭배의 범죄를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망령된 행위입니다. 13절, 14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번엔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을 보니 그곳에는 여인들이 우상 단무술을 위해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단무술은 베니게 지역에서 숭배하는 신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생명의 신입니다. 이는 3세기에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아도니스와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신화에서 아도니스는 여신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던 소년으로 멧돼지에게 바쳐 죽은 후 매년 6개월은 아프로디테와 함께 지내고 나머지 6개월은 지옥의 여왕 페르세포네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야 단무술은 매년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죽음에 들어가는 첫 7일 동안 여인들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였다고 합니다. 눈물도 고귀한 눈물이 있는가 하면 흉악한 눈물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다니라고 불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그 누이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매우 사랑하였습니다. 예수께서도 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며 사랑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여의고 나사로가 가장이 되어 집을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그만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의 상태가 위중하게 된 것을 보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의논하여 이런 상황을 예수님에게 알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데리고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베다니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심부름꾼을 예수님께로 보내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알리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고 장례가 모두 끝난 뒤였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므로 예루살렘에서 문상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을 입구에 계시다는 말을 누가 전했습니다. 마르다는 곧장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달리 나갔습니다. 예수님과 잠깐 대화를 나눈 후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마을 입구에서 너를 부르신다고 알렸습니다. 마리아가 달려나갔자 조문객들은 마리아가 무덤에 가는 것으로 알고 따라왔습니다. 예수께로 달려온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했던 말과 같이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울었습니다. 조문객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예수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민망히 계셨습니다. 인생을 가지신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세력에 지배받는 인생들의 고통과 슬픔을 보시면서 통분하시고 연민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싸므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런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이담이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생각하여 우시며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기록되기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유하심을 위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다는 기록은 2번 있으나 우시는 장면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인생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심리학에서가 아닙니다. 인생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15절 16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지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이번엔 성전 안뜰을 보니 성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성전을 등지고 태양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성신을 숭배하는 행위는 가장 보편적으로 행하여 지는 우상 숭배입니다. 17절 18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치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태양 숭배 의식을 행할 때 그 왼손에 향기로 나뭇가지를 들고 자신들의 입을 가려서 자신들의 호흡으로 태양빛이 들이빛이 않도록 조심하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멍청하니 우상을 섬기겠지만 우상을 섬기면 멍청이가 더욱 멍청이가 됩니다. 온 백성이 이처럼 온갖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환난 중에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호소를 듣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은
성전에서 행하면 거룩한 의식이 되며 하나님이 용납하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 교단에 속한 목사 혹은 신학자라고 이단 사설을 말해도 용납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히려 더 큰 죄악입니다. 이단적 교리를 가르치면서 그것이 내 신앙이 아니고 신학일 뿐이다 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목사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도리에 대한 가르침은 신앙 고백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교리의 바탕에서 나와야 합니다. 교리는 성경에 부합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말과 글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듯이 신앙에 관련하여 표현하는 말과 글은 그 사람의 심령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일종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인데도 말과 글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말 바꾸기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런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자이고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를 분별하고 경계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단호한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